하나님의 말씀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식에까지 새로워져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버려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죽여버려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여버려야 될 땅의 것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이라고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거기 말씀에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여버려라, 벗어버려라. 그럼 뭘 벗어버리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벗어버리라는 말은 옷을 벗는다 그 말이지만 이 말을 군사용어로 표현하면 무장해제시켜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적군을 포로로 붙잡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몸에 부착하지 못하도록 해제를 시킵니다. 그걸 무장해제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을 수용소에 가두어 둡니다. 다시는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가두어 버리는 거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것들을 무장해제시켜서 다시는 너희를 더럽게 만들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장해제시켜야 될 첫 번째 분함과 노여움입니다. 분함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고 성질 부리는 것입니다. 성질 부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물론 저도 그렇지만 성질 부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죄짓지 말라는 거죠. 분하다고 하는 건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입니다. 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좀 분함의 단계가 높아져서 숨이 막 거칠어지고 흥분되어지고 얼굴이 푸르락해지고 막 뚜껑이 열리려고 하는 거 그런 걸 노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러한 분함과 노함에서 벗어나라 그런 걸 무장해제시켜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자 화를 냈습니다. 성질 부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성질 부리냐라고 말씀했지만 그는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을 들판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동생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형이 분한 마음에 자기 동생을 죽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고 폭행하는 걸 보고 분이 올라와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말씀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인이나 모세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도록 잘 다스리고 분노의 감정을 무장해제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 보면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구태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베냐민 지파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에게 따라 나옵니다. 따라 나오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왕과 집안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망하고 죽은 것은 전부 다 사울왕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막 퍼부어댑니다. 다윗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신났습니다. 아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영영 가버려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불안당 같은 놈아. 내가 사울왕 집안을 다 죽이고 사울왕의 나라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핏값을 갖고 있는 거다. 내가 아들에게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리고 이러한 형벌은 살인자가 받아 마땅한 거다. 그러니 이 비루한 놈아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저주하며 욕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만 들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무리들이 다 들었습니다. 다윗 왕의 얼굴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 옆에 있던 호위대장이었던 아비새 장군이 시므이의 말을 듣고 분이 올라왔습니다. 왕이시여,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고 있는데 어찌 참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놈의 머리를 댕강 잘라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말합니다. 장군, 그대로 놔두시오. 나서지 마시오. 만약 저 시므이가 저주하는 저 소리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그 저주를 받아야지. 누구를 내가 나무랄 수가 있겠어. 내 배에서 난 자식 아들도 나한테 이런 못된 짓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오죽하겠소. 그냥 놔두시오.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비참한 모습, 나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다가 혹시 훗날 나를 더 좋게 만드실 줄 누가 알겠소. 참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도망가고 있으니까 계속 달려오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흙을 뿌려대면서 다윗을 저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 왕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때 다윗을 제일 먼저 찾아온 자가 시므이였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하고 욕하고 피비린내 나는 놈이라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놈이라고 욕하던 그 시므이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자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을 데리고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왕이시여, 종의 허물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옵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1000명이나 먼저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하고 왕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내가 저주했던 말은 하나도 기억하지 마시고 마땅히 죽을 죄인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쥐새끼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새 장군이 그럽니다. 왕이시여, 저 쥐새끼 같은 놈, 저놈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장군,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마시오. 내가 이제야 다시 내가 아들에게 쫓겨났다가 다시 내가 왕궁으로 들어가니까 이제야 내가 진짜 이 나라의 왕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니 이 좋은 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내가 시므이를 죽이지 않을 거다 라고 선언하면서
다윗은 자기의 분한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자기의 분한 감정을 다스렸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더 인정해 주셨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원치 않게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다스려서 무장해제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악한 마음, 악한 생각, 모든 악한 행위, 하나님이나 사람들이 보기에도 옳지 않은 행위들을 무장해제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악한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걸 뻔히 알면서도 상대방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면 안갚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갚음할까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다. 얼마 전에 구파발역 앞에서 어떤 여자분이 아기 데려가다가 아저씨 담배 좀 안 피시면 안 돼요, 그랬다가 한 대 얻어 맞았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안갚음 당할까 봐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돈이 필요했는지 누군가를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며칠 있으면 돈이 생기는데 갚을게요.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갚으라 그러면 내일 모레, 그 다음 날, 오늘 저녁에 계속 이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돈을 갚을 생각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돈을 안 갚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이지요. 제가 돈을 갚으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 중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그게 뭐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차용증서가 불에 타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제가 길을 가다가 돈다발이 들은 것을 아무도 못 보게 한번 왕창 주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몇 년째 지나도록 한 번도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네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마음속에 악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존경을 받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답니다. 천사가 그에게 책을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겉표지가 반짝반짝한 게 아주 너무 예뻤어요. 무슨 책입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당신이 일생 동안 살아온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을 딱 넘기니까 글씨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요? 그랬더니 이거 선생님이 세상에서 행동으로 지은 죄입니다. 이렇게나 많아요?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는 알 수 없는 글들이 더 많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다 뭡니까? 그건 선생님이 저지른, 입으로 저지른 말들, 죄입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는 더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요? 그것은 선생님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생각하며 지은 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겁이 나서 네 번째 장을 넘기기가 두려웠습니다. 벌벌 떨리며 마지막 장을 넘겼는데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새까맣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당신이 마음으로 지은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하면 우리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자라나고 악한 생각이 있으면 입으로 뱉어내게 되고 입으로 뱉어낸 것들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악의 그런 것들을 무장해제시켜버려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으니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방하는 것을 무장해제시켜라. 비방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 간의 생활 속에서 상대방을 나쁘게 평하는 겁니다. 있는 것도 없다고 말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말하고 조그만 것을 침소봉대해서 남을 쓰러뜨리려고 가진 못된 말을 하는 걸 비방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쓰여진 이 비방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이 여기 본문에서만큼은 하나님을 거스려서 말하는 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놔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들, 신성모독하는 것들을 비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999년 4월에 미국 콜로라도주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도 크게 뉴스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사제폭탄이 막 터지고 그리고 학생이나 교사들이 막 도망다니고 있는데 2명의 학생들이 무차별하게 특정 대상이 아닌 아무에게나 총을 쏴서 13명이 죽었고 24명이 총상을 입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여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총을 들고 2사람이 자기 교실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겁이 나서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중에 17살 난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 앞에다가 이 부에다가 총을 겨누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 믿어? 이 아이가 안 믿어. 이러면 살아났을 텐데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아이가 총을 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은 거죠. 총을 쏘나니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총을 들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네 하나님이 있다면 살려봐. 그리고 쐈겠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죠. 비방하는 거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전역의 청소년들이 이 가슴에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하는 문구를 적어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영적인 흐름이 미국 전역에 일어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아닌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말을 무장해제시켜야 합니다. 가끔 이렇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모이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머물게 되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귀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작부터 끝까지가 욕 아니면 대화가 안 돼. 이상한 말이 아니면 대화가 안 돼. 그런 걸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음담패설, 독설적인 욕, 더러운 말, 수준 낮은 저급한 말들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라. 무장해제시켜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뭐 잘 쓰는 말이 아니지만 그 우리말 중에 환양년, 호로자식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양년이라고 말할 때는 평소에 남녀관계가 복잡한 여자를 비난할 때 하는 말이고, 호로자식이란 말은 버릇없게 자라는 못난 남자들을 말할 때 그런 말을 쓰는 말이거든요. 본래 1636년에 청나라가 우리나라와 본래 형제관계였는데 군신관계를 맺자고 요구를 합니다. 조선왕이 거절합니다. 청나라가 화가 나니까
12만 대군을 밀고 쳐들어와서 나라를 쑥대밭 만들었습니다. 인조가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군신의 관계를 맺겠다고 약속을 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45일 만에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백성들은 한숨을 돌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쟁이 끝나면서 청나라 놈들이 여자들, 부녀자들을 50만 명을 끌고 청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딸들을 잃어버린 남자들이 성 앞에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우리 마누라 살려달라고 왕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대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청나라한테 붙잡아간 50만 명 부녀자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돌려준 게 아니라 붙잡아간 여자들을 다 등급을 매겨가지고 돈으로 계산해서 너희들이 돈을 가지고 사가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인조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내와 딸들을 가서 돈을 주고 사봐라.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그때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그래서 환향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에서 그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돌봐주고 아껴주고 보다듬어주고 이렇게 잘했는데 그 환향여 중에서 이 청나라 가서 이상한 성 못된 짓들을 배운 사람들이 남자를 홀리고 못된 짓을 하니까 그때부터 환향년이라고 욕하는 말들이 생겨나게 됐고, 또 그녀들 중에 올 때 청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몸을 버려가지고 임신해 와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오랑캐의 자식, 호로 자식이란 말이 그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역사로 보면 사실 식민 통치 받으면서 일제에 끌려갔던 위안부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이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됐는데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환양년, 호로 자식 비난하고 욕을 하니까 그런 말들 때문에 그들이 고향에 정착하지 못하고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돌아다니게 되었거든요. 나라 문제가 됐지요. 인조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교지를 내립니다. 환향여가 여기 옆에 홍제천 거기 물에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돌아오면 다시는 그 여인의 여인들의 정조 문제를 다시는 거론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서 많은 여인들이 홍제천에서 몸을 씻고 성으로 다시 들어와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왕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 그래서 홍은동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환양년, 호로자식 또는 그 외 여러 더러운 말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더러운 말, 부끄러운 말, 남을 비난하고 추악하게 하는 말을 무장해제시켜버려라. 다시는 그런 말을 쓰지 않도록 너희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런 말이죠. 주님 안에서 거룩한 말을 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무장해제시켜라 그랬습니다.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짓말대 1등을 했다면서요. 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런 거죠. 거짓말은 모든 행동 중에 위선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하는 것을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역할을 맡아서 행동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 영화 배우는 자기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생활하잖아요. 드라마 속에 나오는 사람이 그가 진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이 진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우라는 말을 앞에 배자는 사람 인자 옆에 아닐 비자를 쓰거든요. 그건 뭐예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연극하고 있는 거니까 본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욕하는 건 니들은 극단적으로 뭐 사람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건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뉴올리언즈의 기독교 작가였던 존 맥키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들의 치명적인 거짓말 4가지가 있다. 하지 마라. 첫째가 목사들 학력과 경력 거짓말하지 마라. 공부하지도 않은 거 한 것처럼 자기의 경력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자기를 과대 포장하지 마라. 2번째, 자신의 간증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하지도 않은 남들이 했던 간증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대충 둘러가지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3번째, 사역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만 말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50명이 모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지. 뭐 5,000명 모이고 뭐 500명 모이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어디에 가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뻥튀기를 해가지고 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4번째, 재정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교회 재정을 청구할 때 마땅한 것만 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장해제시켜야 될 것들 다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무장해제시키고 성령으로 새 옷을 입어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무장해제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